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면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기독 신앙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 점을 오늘 본문이 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는 것 같죠? 뭐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야. 뭐 복음서 내내 나오는 이야기고, 이 오늘 본문은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된 경우도 좀 적고, 더군다나 이제 사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 누가나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신 것 중에 한 치유 사역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독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기독 신앙의 구원이라는 게 뭘까? 이 점을 오늘 본문에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 신앙의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려면 우선은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부터 알아야 되죠. 구원의 본질은 자유를 더하는 것, 즉 자유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을 보시면은 여기 뭐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유를 더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병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들이 분명 구원을 받는 것이기는 한데, 어떤 구원이냐? 육체적 구원이죠. 왜 육체적 구원이고 영혼 구원은 아니라고 하느냐? 아직 사도행전 2장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의미를 설명하려고 이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고 뭐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직 보혜사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뭐 병자들이 낫는 것은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래서 28절에서도 보시면 그 앞단락에 우리가 가나안 여인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야, 너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이 크다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소원의 이 여인의 소원이었던 이제 자신의 딸이 귀신에서 놓이는 것, 뭐 그거를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 보시면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믿음으로 지금 누군가가 영혼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서 놓여 자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일종의 구원이죠. 다만 영혼 구원은 아니다. 뭐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병 고치는 것을 왜 보여주느냐? 뭐 병 고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직접적인 구원도 아닌데 그럼 구원 왜 이 병 고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냐? 제가 앞서도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이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다. 즉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분명히 병 고치는 그런 본문이긴 하죠. 근데 본문으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영혼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원리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영적 원리를 설명할 때는 분명히 모순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뭐 영적 원리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그 표현으로 모순되게 기록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30절에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타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타 여럿은 각색 병자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친 내용을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기서 기타 여럿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31절에서는 뭐 한마디로 이제 장애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럿, 이건 이제 통증이 되겠죠. 통증이 있는 병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까지 고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고친 내용을 말하는 31절에서는 통증은 생략하고 장애만 기록한다 이거죠. 요점이 모순되는 거죠. 왜 병자들은 이렇게 장애와 통증을 다 기록한 다음에 고친 것은 이렇게 장애만 기록을 했을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순되는 점이죠.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그러니까 기타 여럿을 고치지 못하셔서 기록을 안 한 거냐? 그래서 31절에서는 그 고친 명단에서는 뺀 거냐?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장애만 기록하고 통증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장애든 통증이든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 즉 자유를 더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통증, 뭐 예컨대 이제 암을 낫게 하셨다라고 쳐봅시다. 뭐 암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거의 죽을 치사율이 높죠. 그런데 이 암을 낫게 하셨어도 사실 당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기 환자고 그냥 이제 곧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런 암이 아닌 이상은 사실 잘 몰라요.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는 항암 치료를 받는 걸 보니까 막 머리가 빠지고 막 사람이 막 초췌해지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걸 많이 봐왔으니까 안 걸리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는 초기와 중기까지만 해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기도 몇 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말기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은 자각하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른다 이거죠. 이제 특별히 이 간암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의 말이 될 때까지도 자각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는 둘째치고 본인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제 간암에 걸린 사람을 고쳐줘도 그 사람은 예수가 뭐 한 거야 지금 나한테 내가 아픈가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장애는 고치기 전과 고치기 후에 그 차이가 극명하죠. 사실 통증은 예컨대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간암 같은 경우는 거의 치사율이 80%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자각을 못하니까 고쳐도 이게 표가 안 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봤던 거 벙어리, 그 다음에 절뚝발이, 소경, 이 사람들은 사실 불편하다 뿐이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고치기 전과 고치기 후에 이 차이는 장애만큼 쉽게 비교가 되는 게 없죠. 그래서 31절에서 고쳤다고 말할 때는 장애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러니까 영적 구원의 원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절뚝발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금방까지만 해도 목발 같은 거 짝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겨우 짚고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걷게 하니까 이 목발을 던져버리고 제 발로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럼 그만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를 더하는 것이고 자유화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통증보다는 장애가 구원을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애만 일단 기록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통증과 장애 중에서 이렇게 장애만 기록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금방 말했던 간암 환자가 있었다. 그럼 그 간암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면 그 사람이 예전에 간이 건강했을 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암은 본인도 자각을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곧 죽을 위험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줘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죠. 예수가 왜 저러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절뚝발이 같은 경우는 고치고 나면 그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병을 고친다는 것, 그러니까 병에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 병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것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구나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장애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를 더하는 것인데 이 자유를 더하는 것도 장애가 잘 드러내지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러니까 병에 걸렸던 사람이 원래의 상태인 이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만큼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기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볼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근데 소경이 볼 수가 없었다가 소경이 보는 곳으로 되돌아가면 그만큼 확실한 구원의 설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를 더하는 것인데, 그 자유를 더한다는 것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고, 발이 성했을 때로 되돌아가고, 볼 수 있었던 때로 되돌아가는 것이 자유를 더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영혼 구원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기독 신앙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첫사람 아담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이 영혼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사람 아담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경이 보지를 못했다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제일 처음 사람, 즉 첫사람 아담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아담은 어떤 존재냐? 제가 그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안에 생기, 그러니까 성령을 넣으셔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상태로 창조된 것이 첫사람 아담이고, 그것이 우리 기독 신앙에서 말하는 영혼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장애를 고쳐주는 것, 특별히 이제 다른 병들도 고쳤는데 장애만 기록하는 것, 그게 이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의 강조고, 그것이 사실은 기독신앙의 영적 원리로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점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흙으로 창조가 되고 그 속에 이제 성령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임마누엘에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첫사람 아담의 임마누엘은 아담이 원해서 된 임마누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 속에 성령을 넣으신 겁니다. 이게 이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엘로힘적 임마누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 아담으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아담처럼 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성령을 우리한테 넣어주시면 우리 다 구원받죠. 근데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고, 그러면 신약이라는 것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상태, 즉 사람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의 모델,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원리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
보내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원해서 성령이 영접되어지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독신앙의 구원, 즉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전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안 되죠. 첫사람 아담에게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임마누엘 되는 거. 뭐 요거를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장애자가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 즉 첫사람 아담처럼 임마누엘 되는 게 이제 기독신앙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신앙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가 그러니까 사람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일단 원리적으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말하냐면은 이 장애자들이 첫사람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 즉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첫사람 아담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 즉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원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로 말미암아서 영접해서 임마누엘이 되는 것,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접해서 임마누엘이 되는 그러한 구원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을 떠난 아담의 후손은 뭐 예외 없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도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냥 그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걸 이제 원죄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분리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첫사람 아담에게로 돌아가는 것,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 뭐 제가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성령을 집어 넣어 주셨고, 그건 이제 원리를 위해서 뭐 보여주신 것이다. 즉 아담에게만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아담 이후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으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첫사람 아담처럼 되려면 이제 성령을 이제 내 안에 어쨌든 모셔드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임마누엘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야 이제 임마누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성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누구나 구원을 받느냐? 아니죠. 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면은 뭐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끌어올 리가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길을 우리에게 터 주셨어도 그게 예수님만 오신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조건.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30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30절은 큰 무리가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제 성령을 넣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스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 뭐 소경이나 이게 안전뱅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갈 수는 없죠.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일 거니까 어쨌든 자신의 의지,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와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야 되고, 그래서 인격적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 구원의 첫걸음은 바로 자원입니다. 자원. 내가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손목을 비틀어서 억지로 데려오신다. 그건 첫사람 아담한테만 하시는 거고요. 그것도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 사건만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리들이 그 장애자들을 예수님 발 앞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고 내가 원해야만 임마누엘이 가능하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기독신앙에서 구원을 받는 첫 걸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위해서는 우선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30절 끝에 보시면 이렇죠. 예수의 발 앞에 둠에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고침을 다 받는 거예요. 예외 없이. 어떤 병이라도, 장애든 통증이든 뭐든 간에 다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 앞에 가질 않으면은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잘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독신앙의 구원이라는 것은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원했어도 그것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예요. 그래서 기독신앙은 메시아 구원이지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은 나의 자원이죠. 내가 원해서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기독신앙의 구원에 있어서 첫 걸음이고요. 실제로 영혼 구원을 해주시는 분은 30절 말씀처럼 고쳐주시니 하시는 예수님, 즉 보혜사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원해야 된다, 주님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이거는 구유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또 잘못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구유복음에 있는 분들은 이 점을 확실히 알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 이겁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어렵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지역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오신 거죠. 그래 놓고서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보세요. 이 점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대상은
3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 통증이 있는 환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뭐 그 뒤에 보시면은 칠병이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안타까이 여기셔서 뭐 먹을 걸 주시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올 줄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을 아시면서도 이 29절을 보시면은 두로와 시돈에서 오셔가지고 호숫가에 계셨잖아요. 그럼 호숫가에 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산에 오르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평지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죠. 넓으신 것도 아니고 뭐 공짜로 고쳐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고생하면서 산까지는 올라가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 부인을 하라는 겁니다. 왜 제가 뭐 산에, 예수님께서 산에 계신 것을 육체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아니, 산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뭐 사람이 완전히 없다 이건 아니고 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평지고 이 마을이고 그렇죠. 누가 산에 올라가서 삽니까? 뭐 특별한 사람은 살겠지만 어쨌든 산은 사람들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인본이 없고 육체가 없다는 뜻의 의미가 되죠. 또 설령 그곳에서 사람이 산다고 할지라도 이런 마을이나 평지에 비해서는 엄청 불편하죠. 그러니까 육체가 부인되지 않고는, 그러니까 육체대로 세워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곳. 그게 산입니다. 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숫가라는 그 평지를 두시고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그 장애자들을 일부러 그까지 올라오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장애자들이 어떤 의미로 산에 올라오게 하시는 거냐? 산에는 사람이 없다. 즉 육체가 부인되어져야 하는 곳이다. 또 산은 사람이 살기에 불편하다. 이것도 역시 육체를 부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는 의미는 육체가 부인되어졌다라는 의미고 육체를 부인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은 산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아무튼 무조건 병이 나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게 왜 어렵냐? 육체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애인들을 예수님께서 산까지 이렇게 굳이 끌어올리시는 거, 절뚝발이 얼마나 올라가면서 얼마나 욕이 났겠어요. 욕도 했을 거야. 소경은 아니 평지도 더듬어 가기가 힘든데 그 산을 어떻게 몇 배로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입은 사람에게 굳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니 장애가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그 불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산으로 올라와라. 이거는 무슨 뭐 똥개 훈련시키는 겁니까? 뭐 인내력 테스트하는 건가요? 사실상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앞에 가나안 여인이 개취급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개로 여기는 것이 옳다고 자기를 낮추는 심령.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장애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평지에 있어야 하는 것, 평지에서 고쳐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산에 계시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장애도 다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육체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성질나. 에이, 안 가.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가는 사람? 육체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영혼 구원이 불가능하고. 호숫가 밑에서 아니 저기까지 올라오라고? 에이, 차라리 내가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지. 이런 사람도 안 되는 거죠. 육체를 부인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혹은 육체를 부인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해요. 육체를 부인하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도 고난인데 그 고난에다가 산에 오르라는 것은 더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에 더한 고난을 받아야 온전히 죽을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나 똑같죠.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린 것도 고난인데 자기를 개취급하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더한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심령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우리가 인내하고 불굴의 의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와 봐야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은 진짜 자기가 장애라는 것도 다 던져버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해야 할 것을 마땅함으로 여기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죽을 수 있는 그 심령을 예수님은 원하시고 그런 심령을 만나시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구유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왜? 아니 구유교인들은 다 알잖아요. 뭐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뭐 자기 부인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뭐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절뚝발이면서 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생각을 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이 절뚝발이 이거 고쳐진다면 내가 가지, 뭐 기어서라도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 뭐 예수님이 지금 뭐 초기 사역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만두면 뭐 그걸로 끝이죠. 뭐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몰라서 자기 부인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방법도 확실히 깨닫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산에 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만나러 갈 생각도 안 하고 만나러 가다가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지, 내 심령은 어떤지를 정말 뼈저리게 생각을 해야 되죠. 신앙 연수가 길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깨지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 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딱 한 마음, 네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낮아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장애도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있죠. 삶에 대한 고난. 근데 그 고난에다가 산으로 올라오라는 더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다가 고난을 더한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왕창 깨시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 부인의 주님의 방법을,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온전히 죽을 수 있는 심령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심령을 원한다는 거죠. 사실 성령이 심령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그 속에 이렇게 있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사실 장애자들 아닙니까? 영적 장애자들. 뭐가 하나 빠져 있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다리 하나 없고, 혹은 눈 하나 없고, 귀가 없고. 그래서 쩔뚝바리로 걷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말도 못하고,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라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 장애자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는 전부 영적 장애자예요. 오늘 본문처럼. 그런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통해서 가야 돼요. 육체를 부인하면서. 그래서 고난에 고난을 더한 그 고난으로 온전히 죽어지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이 병이 들은 고난에다가 계책을 받는 그 고난을 더하여 받는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여 올소이다. 그래야, 그런 심령이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심령이 고쳐져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지금은 비록 딸의 귀신 들리는 것이 낫는 거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면 내 심령 안에 있는 마귀를 성령으로 제압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지고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할 때 기꺼이 갈 수 있는 심령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면서 온전히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어져야 하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전히 육체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에게 가는 동안 온전히 죽을 수 있어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까지 이르는 성숙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